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를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죽소리도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셨고 즐거운 파티도 하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즐거워하는지 모르고 기뻐합니다. 남들 기뻐하니까 다 기뻐하고 남들 폭죽 터뜨리니까 폭죽 터뜨리고 그럽니다. 진짜 아까 우리 특송을 하시는 우리 성향팀의 모습도 보았겠지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는 과연 누구일까?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진짜 기쁨의 원인을 깨달아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서두에 나와 있듯이 빛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보고 빛이 비춰진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은 혈통, 육적, 사람의 뜻, 자기의 것, 자기 힘, 자기 능력 그런 것으로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성경의 근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오해하기도 하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를 크게 해서 개나 소나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커지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자신이 영접하고 자신이 믿어야 한다는 자기 행위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영접과 믿음의 주체는 13절에 기록되듯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에 거기 계시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신경이 쓰여서 들어오세요. 아예 딱 들어오세요. 부목사님 딱 들어와 앉으세요. 전부 다. 신경 쓰이게 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혹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도 왜 저런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까? 왜 저거를 믿을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예수님 믿을래요? 돈 믿을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사실 돈 믿을 겁니다.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제가 선택권을 가진다면 제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생스러운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제가 왜 가겠습니까? 제 자신을 믿는 편이 훨씬 낫고 이 세상의 풍요한 것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예수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고생하는 그 길을 내가 굳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해서 그 선택권을 그에게 주었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믿음의 선택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자들이 축원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믿으면 자녀들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혈통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지 실제적으로는 혈통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도 믿는 것도 아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헌신이 참 고귀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수가 하는 일은 죄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간수는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이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죽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괴로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하는 바울의 말도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주체가 너희고 우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구원의
다섯 번째, 견인. 견인, 견인차가 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이것을 모르면 믿으면 다 되는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게 만들면 되는구나. 어중이 떠중이 다 믿으라고 강요하고 가르치면 되는구나. 생각을 깨우치게 하고 설득시키면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보편 구원론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앉혀놓고 교회 커지면 되는구나. 저기도 사업차 들르고 밥 얻어 먹으려고 오고 뭐 사람들 인사하러 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옥토를 흔들어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간수, 로마 병정으로서 간수의 일을 평생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일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를 쳐서 그 감옥에 수감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 근무를 하게 되는 그 근무자가 그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다 도망갔을 거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도망갔으니 자결하리라 라고 냉혹한 현실 속에 갇혀버린 자가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자결하기로 바로 작정한 바로 그때, 죽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거기 딱 앉혀놓고 피가 너저분하고 몸이 찢겨 누워있는 그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며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구원, 그 간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뭔 일을 했습니까? 매맞은 일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간수 구원하기 위하여서 매맞은 것도 아니요, 자기는 복음 열심히 신뢰하다가 애매히 그냥 고난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려버립니다. 아, 그럼 나가면 안 되겠구나. 꿈쩍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일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벌벌 떨고 있는 간수가 뭘 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한마디 안 듣고 바울과 신라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나를 감옥에다 가둬 놔버렸어. 나를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냥 지진을 나 때문에 일으켜 내가 문을 열지도 않게 하기 위하여 옥에다가 옥토를 흔들어서 문도 열리게 해서.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거기 간수 하나가 떠 있었던 거야. 그 친구가 내한테 딱 고개 숙이고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지? 내가 그때 딱 얘기했지. 주 예수를 믿으라. 어마어마한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일어났어. 야, 어마어마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 이런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의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면 바로 거기에는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두들겨 맞았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애매히 매맞을 것을
장수를 위하여서 말을 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위하여 애매히 고난받는 그 자리로 그냥 몰고 가실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했기에, 그날 두들겨 맞고 피 흘린 상태로 누워 있어야 했기에 그 일 한 것뿐입니다. 감옥의 그 간수가 지킬 때 지진이 일어나 문이 열리고 혼비백산 두려웠을 때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고난의 인생, 망하는 인생, 박해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되고자 인본주의, 신본주의, 맨날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여전히 가야 합니다. 단수의 구원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을 뿐이며 그 일을 위하여 사용받았음을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1장 6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거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각각 불러주셨어요. 그 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어디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만드는데 그 보게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어서 여러분들도 각각 부활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그러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자. 전적 타락. 1장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불을 쫙 켜면 어둠은 확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쫙 비춰버리면 그냥 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어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어둠은 영원히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자만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자만 하나님의 빛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진 것이 의지로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로 되었다면 예수 안 믿지요. 때로는 병중에서 깨닫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속에서 깨닫습니다. 빛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업을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업 망한 사람 중에 나는 망할 거야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 의지로 나는 할 수 있어. 내 생각이랑 분명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업이 망했지 않습니까? 왜 망하게 합니까? 병이 왜 걸립니까? 왜 병이 걸립니까? 내가 병 안 걸리고 나는 만수무강하면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병이 걸립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제가 우리 권사님의 그 고백에 지금도 가슴에 병중에 있습니다. 아파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더라. 그 상황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저쪽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이 영광을 볼 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전적 타락의 인생.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배워서 한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선을 행하여서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간다면 예수님은 100살까지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1000살까지 살 수도 있으며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이 지나 지금 2011세가 되어져서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처럼 성을 향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성경대학을 매일매일 개최해서 12시간씩 가르치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왜? 죽어야만 구원을 이루어 주기. 죽어야만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구속사건을 완성해버리시고, 완성한 구속사건을 가지고 이제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김집사님, 오장로님, 홍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주니까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열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CCC에서 영접 기도하게 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집회 가면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나오십시오. 눈물 콩고 흘리면서 강제상 앞에서 울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던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진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백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면,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예수 영접해. 그래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 왜 안 씁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날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으로는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복음은 이런 거야, 기적은 보이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설교했던 세월들 동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오직 신비. 하나님 편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설교합니까?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성경대학을 왜 하고 이 시대 잘못된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잘못 가르치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하나도 안 보여도 그리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의 교회들이 교회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복주의 신앙에 젖어든 목사들만이 자기 목회를 위하여서 정치적인 설교를 합니다. 목사 잘 섬기십시오. 헌금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으로 돌려주십니다. 아멘. 1000만 원 이왕할 거면 1000만 원 하시면 1억으로 돌려받습니다. 교인들 많이 끌어다 놓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다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건축하고 목사 자녀들 학비 미국의 최고의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빵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 설교하고 있습니다. 배로 갚아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런 개떡 같은 설교 들어도 찰떡같이 듣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교회 속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거짓으로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낼 필요도 있고 그 사람 지옥 갈 것 뻔히 아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욕을 들어먹고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총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각자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하시고 필요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일에게 조력자가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복음 증거의 일을 한다. 이거 잠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그저 거기에서 쪼무레기처럼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될 뿐입니다. 복음은 싸우려고 합니다. 복음을 믿어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복음을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구걸하지 마십시오. 천국 복음은 미리 완성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천지창조하기 전에 이미 완벽한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했고 구원받을 백성들 다 지목하여서 생명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다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원을 얻는 그 여정을 살아내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창조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시간이 가야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야 모레가 오게 되어지는 그 제한적인 삶에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제와 과거와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극비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성탄절의 진정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지금 70억 인구가 싹 다 즐거워 사랑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크리스마스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은 내가 죽을 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달려졌습니다. 끝이 나고 말세가 시작되어진 그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옥 갈 걸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은 세상에는 구원이
구수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구원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의 끝을 미리 정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미 끝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2011년의 역사는 그냥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는 역사입니다. 말세, 종말, 매일매일 종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 이미 끝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목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제 생활에서 오신 저분도 오늘 이게 여기에 오게 되어진 것도 작정, 그냥 작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시체가 여기에 가득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죽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칩니다. 시체가 일어나서 맞습니다. 살아나야 되겠군요.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군요. 스스로 깨닫는 시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체는 시체의 뿌리, 썩어 뭉클어진 시체의 뿌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 살아서 내 옷 멋있는 거 걸치고 다니는지 몰라도 시체 덩어리, 썩은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시체를 하나님이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선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단지 제가 구원을 위하여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감사할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구원을 위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날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그 영원한 변함없는 약속의 실현이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실천의 사명도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애쓰게 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느니라. 뼈들이 가득합니다. 뼈만 남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7절에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이받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뼈들에게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뼈 조각들이 얽히고 설킨 그 스스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시체 아니 뼈들에 불과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니까 뼈들이 붙어 힘줄이 붙어 살이 되어져서 그냥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여정을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다 한 것을 너희들이 알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딱 뒤에다가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시체의 상태에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내 백성, 내 아들, 내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2000년 전에 해내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성들이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각각 택하사 부르시고 태어나지도 않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나는 야곱 사랑하고 나는 에서 미워하노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 왜 안 주시는 거죠? 왜 죄는 구원 왜 안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그냥 불려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날이 되어진 여러분들에게는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지고 구원을 선포받은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장면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위해서 연철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깁니다. 괜찮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빛을 보였는데 바울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바울만 눈이 멉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옆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바울만 받아서 그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 안 되면 발의 문제를 떨어보십시오. 내가 보게 된 것으로 감사하면 될 뿐입니다. 그 감사도 끝이 없는 우리의 찬양일 뿐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2번 마누라 팔아먹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칭마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0살에 얻은 이삭이라는 자녀를 죽이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시기까지 그는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그 고백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팔아먹는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는 놈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 본토 직접 아비집 다 떠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더니 갑니까? 갈 때도 있고 애굽으로 갈 때도 있고 다른 데도 가서 헛짓거리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를 떠납니다. 떠난 것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했던 일들을 다 손털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보는 방법을 연습시켜요. 그 와중에도 결단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어서 자기 자신 이삭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시기까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이 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갑니다. 야곱의 인생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놈, 훔치고 못됐지만 곤란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하여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어떤 짓을 합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해요? 복을 주셔야지 갑니다. 복을 주셔야지 내가 놓겠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때 천사가 황도뼈를 그냥 발로 차서 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황도뼈를 놓지도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한도뼈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평생 그런 쩔뚝거립니다. 평생 한도뼈가 부러졌기에 쩔뚝거려요. 나는 약복강가에서 죽었어. 쩔뚝거릴 때마다 생각할 겁니다. 나는 그 집 하나라마 복 받으려고 그렇게 부짓다가 나는 죽은 거야. 믿음의 행위를 나오시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끌고 가버리는데 야곱은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죽여서 오직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고백하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면 행복한 삶이 되어지요. 이 땅에서 멋지고 힘있는 삶이 되어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나는 험악한 세월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험악한 세월입니까? 하나님됨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계속 몰아가십니다. 계속 아프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황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놈 죽어라 라고 해놓고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목숨을 죽여서 자식을 죽여서 사고가 나서 그냥 머리가 깨지더라. 하나님은 자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시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떠요. 예전에 나의 인생에 나의 아버지는 원수였습니다. 예전에 내 인생에서 그것만 안 했어라도 나는 용모양 독불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 모양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이 피요해서 준 것입니다. 후회하는 가장 큰 후회가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날마다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담기 위한 그 험악한 세월이라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바로 이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보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히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그냥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뭐 합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법을 구약과 신약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빼곡하게 있는 성경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살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우리는 그 구원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괜찮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떠한 인력으로도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어졌습니다. 30년 살기도 하고 40년 살기도 하고 80년을 살아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유일한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가난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또 약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또 아프게도 만들어줍니다. 또 눈물 나게도 하시고 괴롭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계속 속을 썩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맨날 가슴을 후벼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살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자녀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네 쪽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 남편 불쌍하지 마. 네 아내가 불쌍하지 마. 네 자식이 불쌍하지 마. 제발 좀 얘기하고 좀 돌아오고 자꾸 말씀하시고 험악한 수고를 주는 거예요. 왜 아프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 잘 키워서 최고 대학에 보내서 제일 멋진 아들을 만들어 줄 거야. 나는 열심히 내 자식만 보고 살아갈 거야. 다 그냥 그 자식들 맨날 그냥 그 어머니 마음 아프게 그거 아니야. 험악한 수고를 반드시 줘서라도 너는 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 이 모양의 딸을 주셨습니까? 왜 이 모양의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은 꼬입니까? 그 꼬이는 인생을 한탄하기보다 구원자 하나님을 위하여 빨리 깨달으십시오.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치라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가 옷이 벗겨져서 지치실 당하고 고통당하다 감옥에 갇힌 그날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 상황에서 죽음으로 절망하게 달려갈 처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을 느낀 것이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얻은 것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물결이 덮어버리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불구장을 되어도 감사한 겁니다. 내 몸에 암이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다. 암 때문에 하나님 왜 이 땅으로 나를 만들어갖고 고생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참으시죠. 참으시죠. 그래 병 좀 고쳐줘. 병 고쳐주십니다. 내 백성 책임지고 데려가시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이끌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진짜 죽음의 전투, 고난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시어 그러한 은혜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인생 앞으로 진급돼야 되고 내 인생 멋지게 되어지고 내 자녀도 성장하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내가 무슨 집을 짓고 이게 내 인생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할 짓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그 구원의 백성 고백 그것. 때로는 여러분들 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부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요. 내가 머리도 좋지요. 내가 잘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십니다. 그 부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죽음을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 얘기 들었는데 헌금을 여러분들이 100원을 합니다. 이 100원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까? 안 갖다 줘요. 100원 하면 100원만큼 손해입니다. 1000만원을 하면 1000만원만큼 손해입니다. 내 목숨과 같은 돈이 나가 떨어지는데 자기 죽음이 여기에 있는데 자기 죽음 경험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자기 죽을 자신이 있다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쉬워지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하면 헌금한 것만큼 이 땅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고통을 감수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자기 죽음의 시간이 헌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천불 내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돈이 있으면 돈이 더 몸에 착 감깁니다. 아닙니까? 왜 스크루지 영감이 들으세요? 돈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감깁니다. 자기 죽음의 시련을 경험하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매일매일 주께 자기 죽음을 하도록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 매일매일 죽을 테니까 그냥 싹 죽어버릴 테니까 돈이랑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주세요. 먼저 죽어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겠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너는 네 죽음을 돈으로 못 해낼 거니까 너는 몸으로 때워. 아 이거 저주 아닙니까?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몸으로 때워. 감사합니다. 저 시험 안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얘기하는 것은 팁입니다.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혹여나 돈을 가지고 싶거든 난 돈으로 자기 죽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요거 봐라. 그러면 이것도 해봐라 라고 더 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성경에 헌금해놓고 야 내가 죽음이 있더는데 하나 더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을 몰아가실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여정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죠.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 사기치는 사람. 그런 놈들은 험악한 세월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끌어가시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되시고 그래서 내 머리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아시겠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성품과 성향과 성질과 환경과 여건들을 다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가 끌고 가시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됨 되는 자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장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알고 깨닫고 야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성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미 완성품으로 주어졌습니다. 착각하기를 내가 구원받은 날은 이날입니다. 내가 세례를 물과 성령과 세례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받은 날이 내가 깨어난 날이다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언제라는 것을 자꾸 묻는 그런 구원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졌고 그것을 이성적으로